이사야서 55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나요? 합동합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뒤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아멘. 말씀만 갖고도 우리가 은혜가 됩니다. 아멘이죠? 마라나타 세 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오늘 이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람의 생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전체는 모두 창세전부터 감춰졌던 하나님의 생각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요,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예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야 하고 그 생각에 우리 생각이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기본 틀이에요. 사람이 살다 보면 예상 밖의 일들이 종종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를 보면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현 주소라고 보면 됩니다. 사람은 항상 최종 선택을 할 때에는 자신의 유익과 이익을 염두에 두고 결정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문학의 길이, 그 인문학에 깊이 숨겨져 있는 것은 모두 자신을 신의 자리에 올려놓는 학문이 바로 인문학이에요. 이 인문학은요, 그 사람이 알면 알수록,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세상 지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은 그러한 모든 인본적인 그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서, 그런 것들을 섭렵해서 사람의 생각을 키워가는 게 인문학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해?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감춰진 것을 알 길이 없어요. 자, 그래서 모든 율법은 사람을 먼저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율법 자체가 육체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거니와 하나님 마음을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아무리 애써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사람으로서는, 자,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어요.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방법이 없어요. 길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길을 알 길이 없어요. 다른 데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다른 이름을 너희들에게 준 적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천국 가는 길이 담겨져 있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하는 그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안에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 우리가 집중할 것이 없어요.
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행복하고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즐겁고 기쁜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해야 하는 게 지금 정상이에요. 그게 성령과 교제와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그게 예배 때만 가능한 거예요. 물론 이 삶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배 시간이 하늘문이 열리고 내 안에 내 영과 하나님의 영과 교제,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한계성은 매우 좁아요.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따라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 속에, 말씀 속에 영생에 대한 말씀이 기록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놓고 볼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 한계는요 매우 좁아요. 다른 사람이 성취해 놓은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한 것이냐 머리와 입으로만 흉내내는 것은 진정한 그 사람의 열매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것은 본질을 다루고 있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영에 속한 영의 생명과 혼에 속한 땅에 속한 혼의 생명이 맺는 열매는 반드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 저도 그렇게 성경대로만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이 잘 들으셔요. 나팔절의 대환란의 시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선명하고 강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바로 빛의 아들들이 해를 입을 때, 계시록에 보면은요, 해 입은 자는 하늘로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봤죠?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은 해를 입을 때라는 얘기예요. 아, 그러면 저기 떠 있는 저 해를 우리가 어떻게 입는데요? 이런 질문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지? 그러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해가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 이 천국 복음, 영원한 복음을 입는 것을 해를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해를 입은 자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빛의 갑옷을 입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입는 걸 얘기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덧입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렇게 뭐라고 하는 거죠? 삼킨 바 되는 것을 해를 입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를 입는 자만 그리스도의 신부고 후사고 하나님께서 공중으로 데려갈 자들인 거예요. 중요해요. 자, 그런데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요, 그리스도의 신부의 옷을 입는 거기 때문에 결국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결혼식 혼인잔치에, 공중 혼인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 입어야 되는 게 해를 입는 거란 말이에요. 혼인잔치에 들어갈 때는요 반드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예복을 입는 거예요. 예복을 입느냐 안 입느냐는요 신부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영원한 복음,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그래야 예복을 입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예복은요 신랑이 신부에게 주시는 옷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피 뿌린 옷을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입어야만 하는 것이 예복인데요, 이 옷이 바로 영원한 복음이고 진리의 성령으로 인한 거룩함을 입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 그 거룩함을 입는 게 뭐냐고 여러분들이 낱낱이 말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길을 찾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자 성경에 보면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하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면 곧 빛이 임하는 걸 얘기해요. 그러면 빛의 갑옷을 입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 말씀을 우리가 먹게 되는 거고 소화시키게 되는 것이고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에 우리가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1절에서 14절 볼까요? 시작.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이것도 사실은 굉장히 슬픈 말씀이에요. 적대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대요. 그런데 택함을 입은 자는 적대요. 예복을 입은 자는 적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6장 27절 읽어볼까요? 시작. 썩는 양식으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보세요.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하시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고 시작했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 예수님도 성령을 한량없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지체인 저와 여러분도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령으로 한량없이 우리 또한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되는 거고 그리스도의 피 뿌린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그렇다면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만이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는 길이고 그 말씀만이 우리를 영생하게 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말씀이라는 증거인 거예요. 외에는 없어요.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는요, 여러분들이 거듭난 자들이 먹을 양식을 먹으러 오는 거지 어떤 이벤트를 보러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이에요? 아멘. 자, 누가복음 11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잖아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고 하신 이 말씀으로 모이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파괴하는 자들, 하나님 나라를 해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아버지의 독생자이시며 영광이 충만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엄청난 일이 아니겠어요? 이거보다 더 큰 역사가 어디 있어요? 주여. 여러분들이 그래서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예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주라고 하잖아요. 공주. 이젠 공주가 아니고 예수님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신부. 창조주 하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자, 보세요. 말씀이셨던 분, 영이셨던 분, 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이 당신 자체가 말씀이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당신 자체가 말씀이고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고 당신 자신이 영이란 말이에요. 그런 그분께서 입에서 쏟아낸 이 모든 진리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붓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붓고. 그래서 그 생명에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삼킨 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지체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철학으로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사람의 지식과 철학의 끝은 멸망이고 사망이에요. 골로새서 2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닙니다. 네. 사람들이 왜 교회 안에서 인간의 철학과 세상 지식의 가르침에 넘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냐면요,
세상 철학과 세상 지식은요, 먹음직하고요, 보암직하고, 또 그것만 갖고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할 것 같은 지혜롭고 탐스러워 보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세상 지식이고 세상 철학인지도 모르고 그냥 입맛에 딱 맞으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 말씀이 지금도 살아서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에 지금도요 강력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 빛이 없으면 못 알아본단 말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6절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요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만일가서 우리가 접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혼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부담하는구나. 아멘. 그래요. 분명히요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다는 말이에요. 즉 뱀들의 가르침은 다른 복음이며 다른 영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상한가? 제가 근데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세상으로부터 온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영. 반드시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속지 않을 수 있고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뱀의 가르침은요 오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교회 안에서 강성하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의 모르고 있어요. 자신은 제외된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그 말씀을 풀어서 그들이 누구이며 그들의 정체를 가르쳐주고 그들의 가르침은 어떤 것인지를 폭로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자, 첫째는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합니다.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을 해요. 마태복음 4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우리가 그동안에 수요일 금요일 배운 말씀에 의거하면요 이 돌은 율법을 말해요. 떡덩이는요 복음을 얘기해요. 그러면 율법을 떡덩이로 예수님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완성시키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자 보세요. 자, 그렇게 하고요. 둘째는 카리스마인 안목의 정력으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띄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보세요. 뱀도 사탄도요 시편 91편 11절 1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미혹해요. 시험해요. 자, 세 번째는요 이 생의 자랑거리로 시험을 합니다. 마태복음 4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합법적이에요. 제한되어져 있지만 이 땅의 권한을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합법적으로 준 법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합법적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게 이 생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자랑거리에 다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세 가지 자랑거리에 너무나 맛있으니까, 너무나 보암직하니까, 그리고 그것만 소유하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부러워할 만큼 치열게 탐스럽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이 세 가지에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지 않고는요 이것을 통과할 길이 없어요. 자, 이것을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에 세상에 있는 그를 전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며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구약 율법 안에 있던 에덴 동산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비유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서신서에 편지로 우리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게 총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메시지인 거예요. 자, 우린 복 터졌다는 거 아니에요. 뭔지 몰라도. 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알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읽어볼까요?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요. 그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외에는 없어요. 자, 얼마만큼 육이 무익하냐면요.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망이고 하나님과 원수래요. 이 사람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휴. 자,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여기서 제외될 사람이 심각한 거죠. 그치? 말씀은 보면 볼수록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대요. 자, 얼마만큼 무익하냐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로마서 8장 6절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제외될 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심각해요. 자,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되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님의 성전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길밖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 길밖에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겸허해야지만 되고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안 돼요. 뭔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되고 우리 지식까지 바뀌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종교생활을 할 때 갖고 있던 이 지식까지도 다 바뀌어야 돼요. 자, 마태복음 16장 2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지식에까지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틀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종교 영을 하나님이 가장 가증스럽게 여기고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교 생활했던 그 지식까지, 그 룰, 그 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땅에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으니. 주여. 생각의 결과가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내리는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자, 시편 94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한 걸 아시나니. 어떡하면 좋아. 사람의 생각이 허무하대. 사람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고 그러므로 사람의 생각은 허무하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영양가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 자, 이사야서 55장 9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할렐루야. 이 높으신 아버지의 생각을 지금 우리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입고 먹고 하는 중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땅에 속한 자들과의 생각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에까지 바뀌는 거예요. 본질 자체가 틀리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의 본질이 다른 거예요. 자, 하늘과 땅의 차이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각과 피조된 만물의 차이를 지금 만물 중에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만물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명과 혼의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예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라 하셨습니다. 교회 와서 귀신이 가르치는 줄 생각하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한 명도 없죠. 그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다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귀신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요, 이렇게 제가 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것을 일컬어 도예초보라고 합니다. 귀신의 가르침을 일컬어 사람의 생각으로 가르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람의 철학과 사람의 지식과 세상 지식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일컬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며 또 도의 초보이며 죽은 행실이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시인함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닫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비춰볼 때 어떤 것을 말하냐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것, 이것도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이래요. 그죠? 네.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내 말이 아니라. 네. 자, 그러면 도의 초보 죽은 행실이 안수하는 것도 이게 아니래. 그러면 세례 받는 거, 성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이것도 죽은 행실 도의 초보래. 그럼 이것도 아니네. 그죠? 네. 그 완전한 대로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은 뭐라고 여러분들이 배웠나요? 죽으면 죽어야지 되는, 육이 죽어야 부활된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도 죽은 행실이고 도의 초보래요. 그럼 그것도 아니래. 그지? 그런데 완전한 대로 가래요. 그럼 완전한 대로 가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완전한 대로 가래요. 이것을 일컬어 성육신 된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보고 이단이라고 해도 할 수 없어요. 보세요.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말씀 자체, 하나님의 생명 자체에 삼킨 바 되어진 자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성령이 임한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이 된 자가 완전한 대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도의 초보를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 신나지. 이거 아는 것 자체, 듣는 것 자체가 은총이에요. 아멘. 답이 나왔잖아요. 답이. 아멘. 완전한 것을 무엇을 완전한 것이라고 하는지에 대한 답이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말씀을 알면, 이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깨달은 이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간단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국면의 금성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냐. 그가 그 몸을 세우자여 그 육신의 백성을 따라 헛되이 완성하고 머리를 그들이 아니하니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귀와 지체로 공동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기의 힘으로 살아난다. 너희가 세상의 소망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그에게 순종하냐. 아멘이에요? 아멘. 자, 여기서 보면은 제가 잠깐 부연 설명을 하면 세상 초등학문은 율법을 얘기해요. 육체에게 주신 율법, 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서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왔기 때문에 완성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 육체가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죠? 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죽으실 때 몸과 같이 죽으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적용이 되어서 내게 말씀이 육신이 되려고 한다면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깨달으면 이 말씀이 들어와서 말씀이 역할을 한다,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와서. 그래서 세상 초등학문에서 예수님이 6월절 날 죽으실 때 너희도 지체이기 때문에 같이 죽었잖니? 그런데 왜 초등학문으로 죽은 행실로 왜 돌아가려고 하냐 이거예요. 종교 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교 행위. 진리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율법은 달콤하면서도 육체에게 주신 법이기 때문에 으쌰으쌰 하면서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거듭나면 주님과 함께 지체인 자들은요 율법으로 갈 수가 없어요. 율법은 로마서 8장에 보면은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계속 우리가 묶여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 또 와야 돼.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다시 또 죽어 주셔야 돼. 그래야 그 죄를 해결하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대. 율법을 완성하셨잖아요. 예수님, 그치? 율법의 완성은 예수님의 부활로 완성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무엇을 하든 육의 생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은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성령의 계시를 받아서 우리가 깨달아지잖아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죄와 사망 아래 묶여 있는 자들을 우리들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풀어주래요. 그렇잖아요. 우리 계속 우리가 성경을 확인해 가고 있잖아요. 그들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뭘로 풀어줘? 영원한 복음으로 풀어주래요. 천국 복음으로 풀어주래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명령이고 부탁을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교회들에게 부탁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지체들에게 부탁을 한 거예요. 자, 골로새서 2장 21절 3이 뭐지? 2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모든 것은 하늘에서 있고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잘 이거 묵상하셔야 돼요. 이만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말씀은. 그냥 성경이 심심하니까 성경을 그냥 대충 이렇게 기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이룬다고 했잖아요. 아까 우리 본문 읽은 말씀 중에서 내가 보낸 그 말로 그 말에 담겨져 있는 그 모든 뜻을 다 이루리라. 형통하리라. 형통한 일이 벌어질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곳에는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의적 숭배,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그러니까 이게 종교 행위야. 종교 행위로 막 40일 금식해라, 막 작정 기도해라, 막 새벽 기도해라, 막 그런데 몸을 막 괴롭히는 데는 유익한 모양 같고 사람들 볼 때는 지혜로운 모양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육을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종교 행위로는 내가 부인되어지는데 전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형을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깨달으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말씀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가장 기본이 되는 제자의 도에서 이미 이탈된 자의 모습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보여져야 돼요. 이게 보여지면요 설교가 들려져요. 이게 보여지면 설교를 분별할 수 있어요. 판단하고 분별하라는 게 아니라 판단하는 자격은 우리들에게 준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은 자신을 부인하는 일에 있어서는, 즉 육신을 부인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도 없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종교의 영은 율법을 기준으로 해 사람을 향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육체를 향한 가르침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율법은요. 그런데 사람의 가르침은 율법을 가지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가르침을 성경에 아예 막 귀신의 가르침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시잖아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의 사람은요, 땅에 속한 자는요, 그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도 못하고 갖다 손에 쥐어줘도 몰라.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의 차이예요. 땅과 하늘의 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땅에 난 자가 있고 땅에 속한 교회가 있고 하늘에서 난 자가 있고 하늘에 속한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은 구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자가 땅에 속한 자를 폄훼할 수 없어요.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는 채소를 먹는 자를 우습게 보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또 채소를 먹는 자는 딱딱한 음식을 먹는 자를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하늘로부터 난 자가 아니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벗어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그래서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로마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요.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진리로 채워지지 않으면 반드시 미혹과 사람의 가르침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자,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이 내 일은 너희의 일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수요일 금요일 배워오면서 우리가 알아보고 확인해 오면서 보세요. 자, 너희들의 생각은 하면 땅에 속한 자들을 얘기하고 있죠. 그지? 그러면 그런데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땅의 사람이죠. 그지? 아무리 높아봐야 땅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처럼 높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그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본래 계셨던 그 근원지에 있던 자들은 하늘로부터 난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성경을 확인해 봤잖아요. 같은 근원지에서 태어난 자들을, 같은 근원에서 온 자들을 일컬어 하나님께로 낳은 자, 하늘로부터 낳은 자, 복음의 아들, 천국 백성,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땅의 사람의 생각과 같아요, 틀려요? 틀리지. 이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들의 생각은 땅에 속한 자들과의 생각이 땅과 하늘 차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 이게 지금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울고불고 막 슬퍼하고 이럴 때 하늘에 속한 자도 같이 그 동일한 환경 가지고 울고 슬퍼하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왕궁에 있던 왕자가 죄송하지만 노숙자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얼마나 안 어울리겠냐고요. 신분하고 맞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생각과 철학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예언해야 되는 다시 예언하는 이 영원한 복음을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 너 잘났다 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실제입니다. 이게 성경 같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놓은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예언해라 하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복음을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의 몸까지도 부활시키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비결이 모든 것에 주셔서 내어주지 않냐 쌍을 주셔서 수술이 나게 하며 쌍이 나기로 약속한 하나님의 미성자를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것 같이 내일에서 나를 우리 없이 때에 내게 오도록 하냐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내는 데 행동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곧 성경에 기록된 대로 모든 것을 다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하나님과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 말씀에 우리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것은 거룩은요, 거룩은 하나님 속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져야지만 이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11장 44절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이는 길짐승들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길짐승.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 자, 베드로전서 1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자, 성령이 임한 자를 일컬어 거룩한 성전이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거예요. 제가 거룩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거룩은 소유를 말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연필을, 이거 우리 전도사님이 가지면 전도사님 연필이고 제 손에 들려지면 제 거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덧입은 자가 되어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자,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실 때 무엇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시험하는 자를 물리치셨는지를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는요,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한 것에 대한 반응이에요. 내가 만일, 사단이 말하죠. 마귀가 말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리고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안 믿잖아요. 그죠?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응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아멘. 이 말씀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셨어요. 당시 예수님이 돌들, 율법을 복음으로 바꾸실 수 있으셨는데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에덴에서 이렇게 젖든 것, 그죠? 에덴에서 속아 넘어갔던 것을 회복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회복시켜 놓는 거예요. 회복시켜 놓은 메시지를, 말씀을 지금 우리들에게 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너희들도 동일한 방법으로 넘어가지 마라. 동일한 방법으로 유혹하는 자들이 많을 거니까 정신 바짝 차려. 내가 이렇게 이루어놨어? 이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6에 8장 3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대적을 하셔서 이겨놓으셨어요. 자, 둘째는요, 카리스마예요. 안목의 정력으로 시험을 받으셨을 때 반응이세요. 그 거룩한 성전으로 예수님을 끌고 왔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러면 뛰어내려봐. 그러면 뛰어내려봐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해 놓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너를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라고 약속하지 않았느냐? 또 시편 91편 말씀 가지고 사단이요, 미혹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리치셔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4장 7절 보실래요? 시작.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대적을 하셨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사단을 물리칠 때요,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을 때 말씀 가지고 다 물리치셨어요. 그렇다면 기름 부으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사역하시기 전에 기름 부음이 있으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보세요. 맞는 말씀을 갖고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흉을 냈지만 예수님은 속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전하느냐 중요해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단 말이에요. 겉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실제로 빛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아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장난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육의 사람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아무리 사용해도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에 대한 것은 본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거예요. 안 바뀌어요. 흉은 내지만 바뀔 수가 없어요. 거듭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바울이요, 빌립보 지방에 천국 복음을 전하는데요, 점치는 귀신이 계속 쫓아다녀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바울이 가는 거라도 쫓아와요. 며칠 동안 쫓아와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람은 말이야, 바울을 얘기해줘요. 대변을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말이야, 지극히 위대하신 큰 분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점치는 귀신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바울이 이렇게 복음 전하는데 쉽지 않겠어요? 그 귀신 들린 자를 끌고 다니면? 그런데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주 힘들었다 그래요. 아주 싫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물리치잖아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대상이 어떤 존재인지를 바울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해서 떠나가라고 막 소리쳤다는 거예요. 심히 괴롭다라고 얘기해요. 맞는 말을 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생명이지만 본질에 따라서 열매가 주어지기 때문에 다 본질 자체는 본질대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나무는 생명나무 실과를 맺고, 선악과 나무는 선악과 나무 실과를 맺고, 모든 각종 나무는 각종 나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14장 14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에게 예언하였다. 이것을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을 어떻게 분별하냐?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온 자들만, 빛이 임한 자들만, 그 빛으로 비춰 본 자들만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보세요, 여기. 이게 점도 치고요. 그리고 무엇을 환상을 봤다라고 막 이렇게 하고 설명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안 넘어갈 사람이 별로 많지 않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단 말이에요.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지만 그 속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도둑질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14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주위에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나팔절의 재앙의 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 말을 전혀 안 하는 설교와 한 설교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말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요, 협박같이 들려.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안 하면 듣기 싫어.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니까 이 말을 안 해. 그리고 평안하다 안전하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막 이벤트하고 막 좋은 얘기만 자꾸 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기름 등불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니까, 시간표를 모르니까. 깨어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그럼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이 간곡한 부탁은 뭘 의미하냐면 나의 시간표를 너희들에게 기록해놨으니까 알아라 이에요. 그럼 나의 시간표에 맞게 너네들이 살아야 되느니라. 지금이 어느 시간표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니? 아니, 가을 추수 기간인데 봄인 줄 알고 씨 뿌리는 사람은 조금 병원에서 나온 사람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로 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막 이러신단 말이에요. 내게로 와라, 나하고 변론하자.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너희들이 알아야 되지 않겠니? 내가 성경에 다 기록해놨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그러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그대로 전할 뿐 아니라 시간표도 말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 대한 것도 지체들은요 들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정확한 나팔을 불어줘야 하는데 평안하다 안전하다 사람들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는 선지자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칼과 기근으로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그냥 전쟁에 던져지신다는 거예요. 영적 양식이 없어서 기근을 맞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예레미야 23장 21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 듣지라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을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려. 영과 진리의 말씀을 알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그 예배에 참석하면, 그러면 영과 진리의 말씀으로 예배 생활을 한다라고 생활을 한다면 이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회의에, 하나님의 회의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회중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한다면 때를 안다는 거죠. 때를 안다는 거지.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27장 15절 시작. 말씀이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니 내가 너희를 몰아내리니 너희와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멸망하리라. 이런 날이 오는 거예요. 자, 셋째는요. 자, 보세요. 셋째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셨는지, 이 생의 자랑거리로 시험한 것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셨는지 봅니다. 지극히 높은 산으로 끌고 갔어요.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천하 만국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경배하면, 내게 절을 하면, 마귀가 사탄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세상에. 간이 배 밖으로 나와도 유분수지. 자, 그러니까 이 어마어마한 이 세상 영광을 보여주면서 하는 얘기예요. 네가 내 앞에 경배하면, 내 앞에 절만 하면 이 모든 영광을 내가 너에게 줄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합법적이란 말이에요.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미혹하는 거예요. 지금 버전으로 말하면요, 무슨 얘기냐면 나와 조금만 타협을 하자. 그러면 너의 장래, 곧 너의 노후 대책을 책임져 줄 것이다. 이게 WCC예요. 너의 노후 대책을 목사들에게 지금 하는 얘기가 돈 갖고 지금 미혹한단 말이에요. 노후를 책임져 준대요. 노후를. 그래서 노후를 책임져 준다면 집도 줄 것이고, 그리고 그 연금처럼 주는 돈도 책임져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고지식하게 목회를 하느냐. 눈 한 번 막 찔끔 감으면 너의 장래가 보장되는데 집도 나오고 연금도 나오는데 뭘 그렇게 망설이냐 예요. 이게 WCC입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 또한 신명기 6장 13절 말씀 가지고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적을 하고 있어요. 사단을 물리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아까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오면서 베드로가 사탄이었어요. 아까 그죠? 사탄 역할을 했잖아요. 그지? 그러면 예수님이 수제자인 베드로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사탄이라고 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로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조심해라. 마지막 때는 미혹의 영이 얼마나 강한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릴지를 너희들이 알아라.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의를 주신 게 뭐냐면요, 사람을 주의하라고 했어요. 사람의 말을 주의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사람의 말을 주의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말하는 거, 이걸 주의하라고 그랬겠어요?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넷대로를 붙이고 하는 이 말을 주의하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죠? 아무데나 귀를 열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듭나지 않으면 이 놀라운 비밀들을 알 수도 없거니와, 이 놀라운 비밀 안에 숨겨져 있는 이 말씀을 모르니까 순종도 못하고 또 그 말에 미혹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결국 예수님께서 이 물리치신 이 말씀은요, 에덴의 뱀의 정체를 정확하게 폭로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으라고. 알으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 한 번만 해도 알겠죠? 자, 그리고 또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부숴버렸어요. 그래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지금 좌정해 계시다라는 사실이죠. 자, 이사야서 55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듣는 거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잖아요. 그래서 그 듣는 것은 뭘 듣느냐? 영원한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라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보호하심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 갖고 뜻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자를 그 말씀이 그를 보호하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 말씀 자체가, 내 안에 있는 그 말씀 자체가 나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자, 성경 용어 중에 형통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이 형통이라는 뜻은 뭘 의미하냐면, 아유 만사형통 다 우리 아들 뭐 서울대 가고 뭐 하고 이게 형통이 아니고, 그렇게 알고 있었겠지요. 그렇게 알고 있었지요. 근데 그게 아니요. 성경의 형통은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쏟아놓으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일컬어 형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하였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은 다 형통 자체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와도 이제 상관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형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형통을 향해서 가시는, 완성해 가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이 말씀이 이제는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로마서 10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와 함과 같으니라.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은요, 발도 아름답대요. 이사야서 52장 7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신 자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자, 산을 넘죠. 이 산을 넘는 것은 뭐냐면 율법의 산을 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종교 생활하는 그 교회, 그 예배당, 그 예배를 넘는 거예요. 넘어서 아버지의 생각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를 부활시키는 부활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는 자는 발도 아름답대요. 자, 그러면 에베소 6장에 보면은요, 복음에 준비한 신발을 신은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말씀으로 점령당한 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시편 68편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예,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해요. 교회의 여자는요, 성경이 말하는 여자는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네. 땅에 속한 교회이냐 하늘에 속한 교회이냐가 이게 구분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주께서 말씀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마지막 때 빛의 아들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을 다시 예언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왜? 지금은 여호와의 때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다시 예언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영원한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되어졌을 때 내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 영원한 복음을 받는 자들은 급해요. 이제 왜? 주님이 오실 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있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앞으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에요. 눌린 자를 자유롭게 놓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 있는 자들, 아직도 사망에 매여 있는 그들에게, 율법 아래 매여 있는 자들에게 자유를 선언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령 주신 이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 땅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회개 운동을 해요. 회개.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요,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셔서 계속 회개하는 자들에게요, 이 죄 사하는 권세,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렇게 다르다고요. 아멘. 땅과 하늘의 차이란.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 16절에서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이게 출세해 주시겠다는 출세하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구예요? 그들도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대. 지체들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지체들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었나이다. 그래서 그들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으로 그들도 거룩하게 되었나이다. 이 뜻이에요. 아멘이에요? 네. 우리가 띠를 두르고 막 아침에 막 있잖아요. 막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막 작전기도 하고 막 이러고 막 이거 15도 각도 딱 이렇게 하고 우리가 교회 이게 거룩이 아니라 이게 거룩이 아니잖아요. 그제? 근데 겉모양은 거룩해 보여. 내가 한번 흉 좀 내봐. 흉도 낼 줄 몰라. 그게 거룩이 아니라 거룩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한 자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명분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거룩함을 입게 되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다. 아시겠죠? 온 인류에는 딱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땅에 속한 사람과 하늘에 속한 사람. 그리고 창조자의 영이냐 아니면 피조된 혼의 생명이냐예요. 그런데 땅에 속한 자들 중에서 여러 부류로 나누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었죠. 자, 선악의 열매, 각종 나무 실과 그렇게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의 영의 생명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예요.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분도 달라요. 그런데 이 신분은요 영원히 지속되는 신분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감사할 건데? 어떻게 감사할 건데? 자, 아들, 후사와 종은 그들의 본질에서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볼 때 겉사람을 통해서는 하늘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땅에 속한 자인지를 분별하기가 그리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생각을 드러내고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소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 자체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영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말이 어떠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화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것은 우리가 노력 갖고 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워낙 우리가 육체에 매여 산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이게 체질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쑥 나온다고. 불쑥 나와버려.
왜? 육으로 살 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종처럼, 사단의 종처럼 살았던 그 습성이 우리 입에서 쑥 나오고 우리 행동에서 쑥 나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놀라야 돼. 놀라야 돼요. 나 하나님 아들인데, 나 예수님의 몸인데. 그러면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빨리 돌아와야 돼. 그 기초로 돌아와야 돼. 우리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죠? 모델이 말씀이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 누구 닮을까? 누구를 닮을까? 우리 모델, 멘토, 우리 멘토는요, 성령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요,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해요. 우리의 스승은 오직 한 분이다.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한 분. 선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델도 따로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델이고, 우리의 스승이고, 우리의 선생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리더자, 우리의 지도자도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